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금요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항상 품어주시옵시고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사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동일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하게 더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다 이 아담의 이 범죄성을 물려받은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당신이 나보다 못하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나 태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많이 책망하셨죠. 그 본질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 예수님 시대에 흔히 얘기해서 그냥 상류 계층이요,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창녀나 도둑이나 강도나 세리나 심지어 이방 종교이나 별로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리새인들은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저들은 막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갑자기 길을 가다가 멈춰서 기도도 하고, 옷도 아주 경건한 옷을 입고.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이었던 거예요. 겉은 하얗게 참 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온갖 썩은 것들이 가득하고 냄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바리새인들을 정죄한 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본받지 말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면을 쓴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가면을 쓴 신앙.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그냥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자, 1절에 보면은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으므로.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들 때 나라를 둘로 갈랐죠. 그래서 북쪽 10지파를 이 여로보암에게 맡겼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여러 번 책망을 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자기 고집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 근데 이제 그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드는 거예요. 근데 참 여로보암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아니, 그가 평소에 그러면은, 그가 섬기는, 우상, 그 금송아지, 그 우상에게 가서 그 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좀,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짓을 저지냐면, 여로보암이 2절에 보면은 그 아내에게, 변장을 해가지고, 그 실로에 가면 거기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라. 여러분 보세요. 아니 여로보암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라. 여로보암이 얼마나 그게 패역하고 악한 죄입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또 하나님께로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가면이에요. 이게 가면입니다. 여로보암은 일관성이 없어요. 아예 그냥 우상을 섬기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죽든지 살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러한 가면을 쓴 거예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물론 좋은 거죠. 그게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찾는 건 좋은데 문제는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병들었으면은 그 아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뜻에 내가 하나님의 그 요구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했구나. 우상을 만들고 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몽땅 또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징계를 먹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가 선지자를 찾아갔다면 하나님이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걸 눈치를 볼 필요는 없어요. 바로 여로보암은 근데 그러한 정상적인 길로 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는 편법을 쓴 거예요. 가면을 쓴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시켜서 그 선지자에 가서 물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아이야에게 5절에 보니까 보아라, 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올 거다, 올 거다. 그가 병든 아들에 관해서 물어볼 거다. 너는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무슨 의도를 세우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몰래 변장을 해서 올 거를 이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즉 여로보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이 순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길로 갔어야 되는데 너는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뭡니까? 9절을 보니까 내가 이전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으니 내가 가서 다른 신들 곧 우상들이 부어 만들어 나를 경록해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또 몰래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오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그 여로보암의 집을 저주합니다. 저주를 해요.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10절에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는데 얼마나 혹독하냐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린다. 다 그 생명을 거둔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이 나중에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걸 다 이루세요. 절대 우리는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한 건 다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그런 위선과 과면을 쓴 신앙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로보암이 나와서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왕권과 이 백성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여로보암을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도 분명히 살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전혀 여로보암은 이런 선지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아들이 죽어요. 그나마 그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하게 그 집안에서 참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여로보암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끝나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권세, 권력을 줬어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줬으니 얼마나 그 대단한 겁니까? 솔로몬의 아들은 겨우 2지파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그 이전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냥 막 그 우상 숭배에 끌어들여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몽땅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또 자기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졌으면은 일관성 있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힘쓰십시오. 물론 우리가 때때로 우리도 자칫 그릇된 길로 가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기도 하고 우리도 참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우리의 인생에 사실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항상 내가 다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끊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근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상한 제단을 만들고 막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그랬어도 지금 그 아들이 병들었을 때 깨닫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구나. 그래? 이제는 돌이키자.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가자. 믿자. 주님만을 사랑하자.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아요. 정말 온유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만큼, 우리 주님만큼 사랑이 많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사랑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게 한계가 있어요. 혈육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 자신이 불완전한데, 어떻게 완전한 사랑, 완전한 뭐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정말 온유하십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도 많으시고, 또,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 주님만큼 그렇게 좋은 분이 정말 없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가면을 쓰고 몰래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많은 인생들이 그래요. 진정 자기를 살리고 자기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고 현세와 내세에서 영원한 참 복락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외면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죠. 세상의 길로 가죠. 기독교 신앙이나 교회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그게 마치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로보암 보십시오. 그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갔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집이 하나님의 저주로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의 말로입니다. 그 결론이에요. 여로보암은 결국은 그것으로 마쳤습니다.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되길 힘써요. 돌이키는 거. 늘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힘쓰고 부족해도 불완전해도 또 때때로 우리가 좀 좌우로 또 실족하고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여로보암의 이 형태를 보면은 여로보암도 그 가면이 결국은 벗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면을 벗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몰래 뭘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몰래 뭐가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또 어땠습니까? 르호보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지금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어리석은 길로 인생을 허비하고 방탕하고 그냥 불신앙과 악함으로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불신자들에 대해서조차도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아,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족속들, 저 불신앙의 족속들, 아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들 가운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우월감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나 역시 저렇게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 또 죄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 죄인들에 대해. 그것도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짓을 저질렀죠. 너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너는 성전을 제대로 가지도 않고 너 그렇게 하면 돼. 이게 바리새인의 태도예요.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악이냐? 너는 범죄한 사람이야. 우월감이 우월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우월감으로 아주 똘똘 뭉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아니 그분 앞에서는 사실 바리새인이건 또 강도건 창력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절대 자신보다 거룩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뭣도 못한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아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나도 저와 같았을 텐데 사실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 출발부터가 그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이스라엘이 한참 막 정말 혼란스러운 그 시대 여기저기 그저 이방인 북제국의 그저 노예 생활할 때 그때 바리새인들은 순수한 신앙을 찾자고 해서 출발된 게 그게 바리새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출발은 좋았어요. 우리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통 신앙, 바른 신앙을 찾자.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저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들이 그 율법주의로 마치 자기들만 거룩하고 의롭고 대단하고 자기들만 하나님 잘 믿고 자기들만 거룩하고 그래서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을 너는 간음한 사람이야, 간음한 여자야, 너는 도둑질했어, 너는 강도야, 너는 우상숭배자야, 너는 금식도 안 해, 너는 기도도 안 해, 너 경건하지 못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수백 년 동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진짜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오히려 예수님 당시 지금이나 그때나 죄인들을 가까이 했어요. 죄인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쁘게 돌았잖아요. 야, 저 사람 술을 좋아한다더라. 음식을 탐한다더라. 야, 저 사람 창녀와 세리하고도 같이 한다더라. 저들하고 교제한다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가짜 뉴스죠. 나쁜 뉴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그런 뉴스들이 예수님 당시에 여기저기 퍼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죄인들을 가까이 해요.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죄하고 우월감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절대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야, 내가 너보다 너 나보다 못해. 내가 너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더 신앙생활 잘해. 이거는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큰 죄인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이 다른 게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게 사실 바리새인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이 본래 모습을 늘 그 본래 모습을 바르게 보기를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처럼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 가면을 쓰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역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좋은 게 전혀 안 보여요. 역시 그도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들이 행한 죄들이 자기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욱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다.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어때요? 어리석은 거예요. 또 더 계속 볼까요? 23절에 보니까 유다가 유다 백성, 유다 국가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상과 아세라 상을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짓을 했죠. 23절에 우상과 아세라 상들 만들고 심지어 24절에 보면 또한 그 땅에는 남창들이 있었고 남자 창녀. 오늘날에도 있죠.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예, 오늘날에도 남자 창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예. 또 뭡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몰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죄악을 똑같이 행하였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유다의 실상이에요. 아마 다윗이 혹 살아 돌아왔다면 기가 막힐 거예요. 아마 솔로몬조차도 아마 어이가 없어야 할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영적으로 엉망이에요. 그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그 솔로몬의 젊을 때처럼 지혜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까 그러면 유다 백성 전체가 어때요?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남창들이 막 가득하고 이방 민족들의 죄악을 똑같이 다 행하고, 그러니까 유다의 상태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의 죄악, 이 르호보암의 죄악을 보고 어때요? 애굽이 군대로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어요. 이스라엘을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없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요. 그 성전에 있는 궁전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그 방패들로 빼앗았으므로, 자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또 유다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이용해서 그 유다를 어때요? 침략하게 만들고, 그 성전에 그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온 힘을 다해서 만든 그 보물, 하나님께 바친 그 보물들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다 빼앗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르호보암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구나. 우리 할아버지 다윗과 내 아버지 솔로몬의 젊은 시절처럼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맞추기를 힘쓰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추기를 힘썼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 애굽의 군대가 여기를 침략해서 이렇게 나라를 거덜내지 않았을 텐데 하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역시 어때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똑같아요. 원인은 똑같은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뜻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결국은 진노를 받지 않습니까? 자, 르호보암은 그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 보물들 다 빼앗겼어. 그러니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생각한 게 뭡니까? 27절에 보니까 그것들 대신에 놋 방패들을 만들어 궁절문을 지키는 친위대 장교들에게 맡기니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친위들이 그 방패를 들고 왔다가 다시 그것들을 경호실에 갖다 두곤 하였다. 자, 솔로몬이 만든 그 방패, 그 금 방패가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으니 번쩍번쩍하지 않겠어요? 멋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뺏겼어요. 애굽의 군대가 다 강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껏 생각하는 게 뭡니까? 놋방패. 여러분, 금과 놋의 차이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솔로몬은 기껏 만든 게 놋방패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위엄과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한 거예요. 그래요. 인생들이 어리석어요. 인생들이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력, 지식, 학력, 학위, 재산, 자기 어떤 자랑거리, 자기 외모, 자기 집, 자기 어떤 그 대단한 뭔가 자랑하는 거. 근데 그게 다 뭡니까? 놋방패요, 놋방패. 놋방패란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지식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세력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대단해. 우리는 엄청나. 우리는 사람이 많아. 엄청난 건물이 있어. 돈이 있어. 집이 있어. 나에겐 큰 힘이 있어. 난 권력이 있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런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자랑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게 자랑할 만하다 하는 생각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이로와 같이 놋방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아, 나는 멋있습니다. 난 대단합니다. 난 지식이 있습니다. 아, 나는 뭐 엄청납니다. 나는 학식이 있습니다. 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습니다. 나는 엄청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연봉이 셉니다. 나 좋은 곳에 삽니다. 뭔가 대단히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놋방패를 가지고 놋방패. 하나님 앞에 놋방패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면 안 돼요.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은 가치를 쳐요. 아, 내가 뭐 이 정도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럽니다. 교회 와서도 그래요. 나는 이 정도 수준 있는 사람이야. 난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야. 난 격에 맞지 않는, 내 수준에 맞지 않는 건 난 노야. 다른 데 가서 그런 것도 꼴불견이지만 교회 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은 보잘것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금과 같은 믿음,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러한 믿음은 없으면서 그래도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폼은 잡고 싶은 거예요. 왕의 건의는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 초라한 놋방패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갈 때 와 할 때마다 경비원들이 그걸 들고 있게 한 거예요. 그걸 보는 그 주변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속으로 참 비웃었을까. 아이고, 저 르호보암이 참, 저 왕이 초라해졌다. 전에는 그 화려한 금 방패, 그 아버지 솔로몬이 왕이 만든 금 방패로 그 화려하게 그냥 성전에 들락달락 그랬는데, 이제 뭐 다 뺏겼어요. 저 애굽의 군대 다 뺏겼어요. 애굽이 뭡니까? 세상이야, 세상.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어떤 외적인 자랑, 아, 우리는 예배당이 대단해. 아, 우리는 뭐 몇천 명, 몇백 명이 모여. 아, 우리는 뭐 교회가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 우리는 뭐 대단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주 뭐 사회적으로 저명이사들이 많아. 우리 교회인들은 전부가 다 아주 뭐 잘 사는 사람들이야. 상류층들이야.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안 그런지 아십니까? 자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게 계층화가 돼 있다니까요. 교회도 이 계층이 있어요. 계층. 상류층 교회, 중요 교회, 하층 교회. 뭐 세상에서 뭐 흑수저니 금수저니 그러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그럽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흑수저 교회, 금수저 교회. 그보다 못한 더 똥수저 교회. 그래요. 제발 그 모든 것들이 다 놋방패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기껏 하나님 앞에 숨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잖아요. 그거 다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룬 모든 업적들은 다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무화과 나무. 다 낡고 썩어지고 시들어 빠지는 것들이에요. 돈, 지식, 자기의 외모, 자기 어떤 경력, 캐리어, 자기 어떤 대단한 권력, 그게 영원히 갑니까? 그게 무덤 속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게 관 속에까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세에까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 놋방패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오늘도 거기에 목이 메이고 그걸 인생의 목표요. 마치 자기의 최고의 것이냐 애지중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놋방패는 사라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가장 귀한 거고 이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성도들 제발 오늘 시간부터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다. 진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외에 조금이라도 다른 걸 자랑할 만하다 하면은 나는 놋방패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놋방패를 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있구나. 허영심이 가득 찼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인생이 뭡니까? 우리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시간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지금 갔어요. 오늘도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일도 이 땅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 역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놋방패들을 모아놓고 허세와 허영과 가면을 쓰고 자기 인생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택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영생을 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면과 놋방패를 쓰면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세상이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요란하고 신앙과 믿음도 쇠퇴하고 그런 것들을 아마 보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함과 고결함과 그분이 나에게 주신 생명과 그분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 한 가지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건 금방패예요. 그건 금방패란 말이에요. 그건 뺏기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소홀히 하고 믿음을 소홀히 하고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우리 영혼을 하찮게 여기면은 뺏기는 거예요. 저 세상의 애굽이 우리의 삶을 강탈하고 침략해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했던 그 많은 놋방패들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열왕기상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가면을 쓴 사람이겠지만 그도 그 가면을 벗고 하나님께 나와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그 생명과 광명의 빛이 그 얼굴빛에 비출 거예요. 속히 그러한 빛을 얻기를 힘쓰십시오.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 어떤 신앙의 가면이나 놋방패 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며 삽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귀한 영적 교훈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히 세우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